자, 묘금인화경입니다. 네. 제가 자료를 가져온다 했는데 깜빡 잊었어요. 음. 다음에 내가 기억나면 가져와가지고 복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6페이지 할 차례죠? 17페이지에 17페이지? 문수사리와 색색으로 아름답고 활짝.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위 끝에 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삼매에 드셨단 말이에요. 삼매에 드셔가지고 미간에 이제 한 줄의 백호 강명이 쫙 비치는데 그 빛이 이제 동쪽으로 18,000 만국도를 쫙 비추고 아비시오까지 육도의 중생들 다 비추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불국토에 계시는 또 부처님이라든지 불서법을 듣는 비구, 비구님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보여주고 또 완전히 열반이 드시는 모습도 보고 사리탑도 보여주고 다 합니다. 이제 이런 걸 왜 보여주느냐 이렇게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은 그 삼매 속에서 그 선정 속에서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제가 그때 한번 보여줄게요. 네. 자, 고위 보는 적에 세종께서는 위대한 신통력으로 훌륭한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할까? 그때 미륵보살은 바로 그 순간 사부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알고 그 역시 의문을 느껴 문수사리보살에게 말했다. 왜 하필 문수사리보살이냐? 지혜보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수사리요. 색색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18,000의 불국토에서 열애를 우러러 보면서 열애를 지도자로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세종께서 신통명에서 이와 같이 보기 드문 기적을 보이시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와 인연에서인가? 미륵보살은 문수사리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계속으로 물어말했다. 문수사리요. 인간들의 지도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강명을 비추시는가? 이 한 줄 위있던 인간의 미간의 백호로부터 나와 빛나고 있다. 천신들은 기쁨에 넘쳤고 만다라바의 꽃비를 뿌리고 또 전단의 향기와 함께 상쾌한 천상의 만조 샤카 꽃비를 뿌린다. 그 꽃들이 이 대지는 어디서 빛나며 사부대중 커다란 기쁨을 넘쳐 있다. 또 국도 전체가 두려울 정도로 6가지 진동하고 있다. 이 빛은 동쪽으로 18,000국대에 가득 찼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비추며 국토나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자, 요거 이제 다른 건 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비춘다는 말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요거는 주석이 좀 필요해요. 빛을 미간이 비추는 빛이 18,000국도를 가득하게 다 비추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비춘다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은 동시에 다 비출 수가 있어요. 그걸 변조라고 합니다. 두루할 변자 비출 변자 두루 비춘다 하는 거죠. 깨달은 분이 마음이 비추는 상태 그런 거죠. 변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변조 법계 이런 말 법계를 두루 다 비춘다. 그래 뭐라 하는 내가 대상을 비춘다는 행위가 있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온 우주를 두루 비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추는 것은 의도가 없이 비추는 거예요. 비추고자 하는 의도 없이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이 원래 그러하다 하는 걸 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앞, 옆, 뒤, 쪽, 저쪽에 동국대까지 다 그냥 동시에 같이 보여요.
예, 마음 자체에 보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건 다 기억력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마음 자체는 그런 성질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모든 걸 비춘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연습하면 여러분도 좀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국토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자, 국토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하는 이 황금빛이라는 빛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혜 대 강명. 우리 마음의 본성 자체가 빛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은 깨달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국토에 있는 중생들은 모두 아비지옥에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유정천이니까 세계 세상의 천상을 얘기합니다. 육도 속에서 생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육도 속에 있는 그들의 여러 가지 행위와 그 결과로서 안락과 괴로움이 보이며 또 어변이 얇고 수승한 것, 중간 것 모두 보인다. 자, 육도는 밑에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여섯 갈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육도에 있는 이 중생들의 여러 행위들, 그 결과, 안락과 괴로움이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도, 미래에도 그렇게 볼 수 있다면은, 예, 천안이 열려 있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중들이 수행력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어변이 얇고 수승한 것, 중간 것 모두 보인다. 일반 사람들은 못 봐요. 이거는. 깨달은 이들이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부처님이 빛을 쫙 환히 비춰주니까 그걸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요즘 같은 헤드라이트를 쫙 비추는 거죠. 말하자면. 헤드라이트를 비추면 깜깜한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 부처님은 헤드라이트를 비춰주고 거기 모인 대중들은 그 빛을 통해 가지고 중생들, 육도 중생들의 낱낱을 다 보는 거죠. 자, 19페이지. 인왕의 사자이신, 사람의 왕의 사자이신 부처님들께서 설법하시는 것도 보이며 그분들께서는 수많은 중생들에게 마음속 깊이 울리는 음성으로 가르치십니다. 자, 그냥 울리는 음성이 아니고 마음속 깊이 울리는 음성으로 가르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부처님의 진심이 보입니다. 정말 이 부처님의 중생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각자 자신의 국토에서 일찍이 듣지 못한 깊고 광대한 법을 쓰라시며 수많은 비유와 인연으로서 가르침을 펴고 계신다. 그분들은 괴로움에 번민하며 생로에 지친 늙고 병듦에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음에 지친 무지한 중생들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적정의 열반을 쓰라십니다. 그렇죠? 태어나고 늙는 중생들은 괴롭잖아요. 자기는 죽는다할 뻔히 아는데, 죽는다하는 걸 알고 있는 이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생들께 뭘 가르치느냐? 적정 열반을 쓰라신대요. 적정 열반이 뭡니까? 정로병사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불멸, 불사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걸 쓰라는 거죠. 광대한 힘을 얻은 이들과 또 부처님을 뵙는 복 있는 이들에게 인연의 이치를 쓰라시어 이 법을 찬탄하십니다. 또 복 있는 이들에게는 인연의 이치를 쓰래주는 거죠. 멋지죠? 네. 자, 여기 이제 괴로움에 번민하는 한 팀 있고, 복 있는 이들 한 팀 있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 빠진 이들은 적정 열반을 써서 괴로움에 벗어나게 하고, 복이 있는 이들은 인과 이치를 써서 법을
찬탄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연기성이라는 말. 인연 이치를 설한다 하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이제 내가 복이 있게 된 거는 당신들이 복을 지었기 때문에 바로 복이 있는 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인연의 이치는 내가 지은 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연이 이치라고 하는 거는요. 그 12연계가 그런 것이죠. 선인선과 악이 낙가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깨달음의 인연을 지어놓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열방적정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각성에게는 인연의 이치를 설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찬탄하신다는 거죠. 또 위없는 지혜를 구해 언제나 여러 가지 수행을 향한 선서의 아들들에게는 깨달음을 찬탄해서 설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는 보살성을 위해서 위없는 지혜를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위없는 지혜를 구해 하는 말은 이 선서의 아들들인 보살 길을 가는데, 보살 길을 가는 이는 일체법이 공하다 하는 것을 아는 이들이 바로 보살성이에요. 일체법이 공하다 아는, 일체법이 공하다 아는 걸 바로 반야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위없는 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찬탄해서 하신다. 찬탄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보살 스님들이, 보살성의 이 수행자들이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0페이지. 문수살이요. 나는 여기 있으면서 저쪽에는 이쪽의 일들을 듣고 또 보고 있나니 그 가운데 일부분을 말하리라. 많은 국토에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보살들이 있어 여러 가지로 정진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 어떤 이는 보시를 하는데 재산과 금, 은, 황금, 진주, 중, 납해, 팔이 사무도 또 신분이군 가인, 달것, 말, 양을 보시한다. 이제 보시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 부처님께서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을 쫙 비추는데 거기에 수행성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보시하는 일이 어떻고 그리고 이제 영각성은 어떻게 되고 보살성은 어떤 공부를 하고 이런 걸 쭉 나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보시를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보소라 장식된 가마를 기쁜 마음으로 보시한다. 그리고 그 공덕을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데 돌린다. 자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행하는 것, 이게. 그래서 이게 보시하는 사람이 자기 그 아주 귀중한 것을 다 보시를 하고 또 그런 보시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거 소원을 채우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3계의 가장 훌륭한 탈 것으로 칭찬하신 부처님이 탈 것을 빨리 얻고 싶어서 그들은 이런 것을 보시한다. 보시하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베풀면. 그런데 욕심을 많이 부리면 빨리 늙는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손잡이가 달리고 꽃과 깃발로 장식된 승리 깃발을 세운 사도 마차를 보시하며 어떤 이들은 귀중한 보물을 보시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과 딸을 보시하며 자신의 소중한 살조차도 보시한다. 최후의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요구한 대로 손과 발도 보시한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어떤 사람은 눈을, 어떤 사람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몸을 보시한다니 깨끗한 마음으로 이런 보시를 해서 열의 지혜를 얻으려 한다. 자, 이런 거는
어디에 나오는가? 요즘 말로 하면 장기 기전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것이고, 항정식 해양품에 보면 이렇게 보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 머리 보시하는 얘기도 좀 해보죠. 이건 다른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보시를 잘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문, 그러니까 막 소문이 쫙 나니까, 그 왕은 보시를 잘한다. 이렇게 하니까 한 바람문이 찾아갔어. 왕이요. 당신이 보시하기 그렇게 즐겨한다 하니까 저는 당신에게 보시를 받고 싶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대로 주겠네. 왕이 나는 당신의 머리를 원합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왕비와 왕자가 들고 일어났어요. 예? 그 바람문에게 뭐라고 하는 거? 그 철회를 하라고. 왕의 이 머리만큼 큰 황금을 조각해가지고 왕의 머리를 조각해서 드리겠다. 마음을 바꾸라. 종용하는 거죠. 근데 바람문은 절대로 나 왕의 머리가 필요하다. 얘기죠. 근데 왕은 그렇게 왕자와 왕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이제 벌써 내가 목을 주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그런 뜰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머리를 묶어요. 묶어가지고 나무에 딱 묶어요. 그리고 이제 칼을 쫙 그래서 내가 자기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근데 목을 치기 전에 소원을 지어옵니다. 나는 이때까지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면서 내 머리를 보시한 게 99번인데 내 100번째는 내 머리를 보시하는 거다. 얘기해. 그러면서 다시 머리가 나오기를 하고 소원을 지어줘. 그러면 딱 묶어가지고 칼을 빼서 자기 목을 탁 치고 그 머리를 그 사람에게 탁 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잘린 목 속에서 다시 머리가 나타나. 이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를 보시한다 하는 그런 걸 얘기해요.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제 이 시기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도 보시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드라 신이 저 왕이 정말 진짜인가? 내가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 보시를 저렇게 좋아하니까. 그러고는 이제 매한테 쫓기는 비둘기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서 저 나를 먹잇감으로 내가 쫓아오는 날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뒤에 숨었어. 내가 날라오니까 이 비둘기를 살려주라. 대신에 비둘기의 몸무게만큼 내가 고기를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나는 고기 필요 없다. 따뜻한 살과 피와 살이 필요하다. 예. 이러니까 어떻게 왕이 그러면은 내 쌀을 베어주겠다. 그래요. 좋다. 그러면은 저을 대로 달아라. 그래서 한쪽에는 비둘기를 올려놓고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가지고 한쪽에 이제 저을 대로 올린 거예요. 허벅지 살이 훨씬 부피가 큰데도 불구하고 비둘기가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래 벌써 그걸 보고 이제 이 왕이 알아차려 큰 저울대를 가져오느라 명령을 가져와 한쪽에 비둘기 올리고 자기 몸을 뒤에 올리니까 평행을 이루는 것 같았어요. 비둘기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무게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내한테 이게 좋다 내 몸을 너한테 주겠다. 이게 이제 대지도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죠. 근데 일부러 이제 이 인드라 신이 이 왕을 시험하기 위해서 벌인 쇼에 지나지 않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들, 딸도 보시를 한다. 남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네,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 소중한 쌀조차도 보시한다. 그게 이제 보면 티벳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스님이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주는 보시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백약이 무효야. 근데 의사가 진단을 하기를 사람 고기를 먹어야 산다. 당연히 병이 낫는다 이러니까. 사람 고기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자기 살아있는 자기 살을 베어주겠어. 그 소리를 들은 어느 젊은 스님이 나이 많은 스님들 젊은 스님이 그럼 내 살을 베어주겠다고 과감하게 칼을 가져서 살을 엉덩이 살을 베어 준 거야. 그까지는 좋았는데 물론 이제 그 살을 굽어서 먹고 그 사람 병이 나았지만은 이 젊은 스님이 문제야. 살을 베어주고는 그 다음부터는 아파서 잠도 못 자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옛날에 뭐 마취제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째 되는데 그게 참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막 밤새도록 오는 거죠. 근데 비몽사몽간에 웬 동자가 탁 나타나더니만 동자 씩 웃으면서 선생님 아프시오. 나 심정을 잘 압니다 하고는 동자가 그 살을 이렇게 벤 자리를 싹 이렇게 시담을 주니까 아픔이 싹 사라지고 시원해지고 그러고는 동자가 사라져. 비몽사몽에 눈을 딱 떠보니 통증이 다 사라지고 이게. 그러면서 그런 찰나에 이 스님 깨달음을 얻어요. 이 스님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냥 수행만 했을 스님인데 그런 어떤 이게 살을 배워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줄 모르고 살을 배워줌으로 해서 그런 고초를 당했는데 결국 깨달음 얻는 얘기가 전혀 옵니다. 이 대비심이죠. 내용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보시를 한다 하는 것은 대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보시를 하느냐니까 열의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열의 지혜는 어떤 걸 열의 지혜라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유와 물을 떠난 지혜를 유와 물을 떠나 불생불멸의 지혜가 열의 지혜다 하고 능가경에서 얘기합니다. 써드릴까요? 열의 지혜. 예, 지금 등가경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 문소살이여 어떤 이들은 영예로운 왕위와 왕비자리, 전국토, 대신, 친척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세간의 지도자이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 영광을 위해 훌륭한 법을 물으며 갈색 옷을 입고 머리털과 쉬움을 깎는다. 왜 이래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명예로운 왕비 자리, 전국도, 나라의 전국도 대신 친척 모든 걸 버렸다. 어떤 일을. 이거는 왜 그럴까? 왕이라든지 왕비 자리라든지 전국도라든지 대신의 친척, 이건 모든 몸의 세속을 얘기합니다. 예. 세속의 특징은 어떤가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이에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고 호사스럽게 산다 하더라도 결국 생업행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탈태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했던 얘기 뭔가 하면은 그런 얘기예요.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달라 했던 거. 왜 그런가 하면
엄청난 재산, 재물로도 죽지 않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쁜, 여자의 이 얼굴, 미인의 얼굴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뵌 거죠. 그러니까, 천하절sek의 미인들 속에 살았거든, 시탈태자가. 아버지가 출간 못 하겠고, 묻혀 살게 되면은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시탈태자는 잊어버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엄청 어마무시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죽지 않는 것, 불멸을 얻을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도 역시 죽음 문제를 해결 못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나 왕비의 자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전 국토의 모든 재산 다 버리는 거죠. 모든 백성을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출가를 단행한 이유가 그겁니다. 죽지 않는 걸 찾았어. 그래서 다 버리고 머리를 털고 시험을 깎는다 하는 말, 출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보살들은 비구로 숲에 살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황야에 살며, 설법과 독성을 즐기고, 법을 늘 쓰라고, 경영 독성을 하고, 이거 왜 즐기느냐? 이건 출세간의 길이기 때문에. 출세간의 길이라는 시간, 공간 장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어떤 보살들은 굳센 의지로 동굴에 살면서 부처님 지혜를 수행하며 늘 생각하고 관찰한다. 부처님 지혜라는 것은 말이죠. 중생 구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중생을 돕는 지혜를 얘기해요. 그걸 일체지라 그러죠. 이 지혜 지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연민이 들어간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열애의 아들인 보살들은 애욕을 남김없이 버리고 자신을 닦아서 그 행위가 깨끗하며 5가지 신통력을 얻어 황야에 살고 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대. 스님, 저는 이런데 시골에 못 살아요. 마트도 없죠. 병원도 없죠. 친구도 없죠. 이런데 어떻게 살아요? 언제든지 마트가 있고, 백화점이 있고, 병원이 있고, 수다 떨 사람이 있어야 저는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었어. 근데 역시, 설사 그렇다도 정로병사를 못 벗어나는 거죠. 앱을 리우라든지,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는 거, 이런 것 견디지를 못하는 것도 그 속에서. 근데 오히려 어때요? 황야에 살고 있고, 그 애욕을 남김없이 버리고, 자신을 따서 그 행위를 깨끗이 하고. 5가지 신통력은 잘 알다시피, 천안통, 타심통, 숙명통, 천이통, 신족통, 이런 거죠. 네. 의지가 굳센 어떤 이들은 단정하게 서서 지도자들을 향해 합장하고 수천에 되는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한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아서 설법하는 두려움이 없으며 미묘하게 행하는 길을 알며 인간의 최고자이신 부처님이 법을 묻고 들은 뒤에 법을 갖고 도하는 자가 된다. 저기서 열의 아들들이 보살들 중 어떤 보살은 스스로를 닦아서 수많은 중생에게 수많은 비유와 인연으로서 부처님 법을 쓰라고 했다. 왜 그럴까? 열의 아들이라고는 좀 보살을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 아들. 네. 저도 부처님 아들이에요. 잘 봐주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역시 불법 공부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부처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아서 설법하는 데 두려움이 없으며 미묘하게 행하는 길을 알며 인간의 최고자이신 부처님 법을 묻고 물은 뒤에 들은 뒤에 법을 갖고 보호하는 자가 된다. 저기 열의 아들들인 보살들 중 어떤 보살은 스스로를 닦아서 수많은 중생에게 수많은 비유와 인연을 부처님 법을 쓰라고 있다. 이건 전부 다 출세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 법을 쓰라고.
많은 보살들은 법을 이끌며 군대를 거느리고 전차를 타고 오는 저 마왕을 척부술 그 법불을 울린다. 자, 여기 이제 군대를 전차를 타고 온 저 마왕을 뭐냐, 불법을 파괴하려는 마왕을 얘기합니다. 이 마왕은 대개, 타화자재처, 욕계의 최고의 하늘이 사는 진신이, 거기는 오용락이, 세상의 즐거움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오용락을 즐기는 마왕은 수행자를 싫어합니다. 왜? 깨달은 자가 나오면 자기 궁전이 오용락이 파괴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마왕을 척부서를 복구를 울린다. 어떤 열의 아들들은 인간 천신 야차 나찰로부터 수왕박더라도 기뻐하지 않으며 열의 가르침 소리도 우쭐대지 않고 조용히 행동하는 것을 나는 겁니다. 자, 열의 가르침 소리 왜 우쭐대지 않느냐 하면은 열의 가르침은 상을 없애라 이렇게. 그는 우쭐대는 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도 보면 어떤 수행자 자기 깨달았다고 자랑하거나 자기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이가 있으면 예, 그건 스승으로 삼으면 안 돼요. 예, 법을 아는 자일수록 겸손하고 예, 법을 아는 자일수록 자기를 높이지는 않아요. 왜? 법이 평등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열의 이들, 아들들을 살림에 있으면서 몸에서 강명을 놔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해서 깨달음으로 이끈다. 예, 강명을 놔가지고 중생 구제한다. 이 굉장하죠. 이 빛은 뭐죠? 마음의 본성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또 지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요. 열의 다른 이들을 힘써 정진하여 마음이 활발하지 못하고 몸이 무거운 수면도 남김없이 버렸으며 경외를 하며 숲에 산다. 그들은 정진 노력하여 최고 깨달음을 지향한다. 또 어떤 사람은 언제나 청정에서 부족함이 없으며 계율을 보물처럼 지키며 행동도 완전 무결하다. 그들은 계율을 지키고 최고 깨달음을 지향한다. 근데 이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들 중에서 이렇게 법을 지향하는 수행자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미륵보살이 이제 이런 개성을 쫙 놓고 문수보살에게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자, 열의 아들들 중 어떤 열이 인내력으로 교만한 비구들의 욕이나 험담을 참는다. 그들은 인내를 갖고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자, 이 욕이나 험담을 참는다는 것은 인욕인데, 인욕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 바로 무하고 무념이에요.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욕을 참는다가 아니고, 원래 욕하는 자가 없고 욕을 받는 자가 없는 걸 알아요. 그게 무아예요. 그리고 망념이 없기 때문에 무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갖는 거죠. 이때 인내라 하는 것은 힘들지 않는다. 네. 그 인내를 갖고 최고 깨달음 지향한다는 거죠. 또 어떤 보살들은 모두 오락의 즐거움을 버리고 어리석은 동료들을 피해 성자와 교제를 즐기며 마음을 안정시켜. 자, 어리석은 동료를 버리고 성자들과 교제를 하는 게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자들은 청정하거든요. 깨달은 이들은. 그들과 같이 교제하면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렇게. 근데 무지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늘 마음이 들뜨고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의 대학 교수인데 두 사람이 안식년이 돼가지고 네팔의 어느 사원에서
며칠을 지냈어요. 그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사찰을 떠나가지고, 어, 몇백 메들 지나면서 두 사람이 깨달았어. 뭘 깨달았느냐. 사찰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사찰을 떠나는 순간, 온갖 괴로움이 밀려오고, 온갖 잡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저 사찰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사찰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나오니까 좀 이상해 있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그 사찰을 확인하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그 사찰에는 깨달은 이가 있었던 거죠. 큰 스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 밑에 있으면은 번뇌가 줄어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힘이 대단한 거죠. 네.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그래서 여기에 성자들 교제를 즐기고 마음을 안진시킨다는 그런 말이에요. 산란한 마음을 버리고 숲이나 동굴 속에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이건 사마타 수행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선정이 들어있다. 그들은 선정을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선정이 최고의 깨달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선정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이에요. 그래서 우단나 보리품에 그렇게 나와요. 선정이 들어있는 수행자에게 모든 의욕이 사라졌다. 연기 이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네. 그래, 깨달음 얻는 것은 선정이라 하는 바탕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 하늘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도 땅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선정이라는 데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애와 그 제자인 성문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물과 약을 보시한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계신 열애 앞에서 수많은 의복을 보시한다. 그 의복은 매우 비싼 가격이거나 값은 매길 수 없을 정도이다. 어떤 사람은 보물과 전당과 수많은 친구와 자리로 장식된 정사를 만들게 했어. 열애께 보시한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값비싼 의복, 보물, 전단, 친구, 장식된 정사간의 절이죠. 뭐 이런 거. 이런 고가죠. 이런 걸 왜 보시를 할까 이죠. 이거는 법의 가치가 이런 보물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질보를 남에게 베풀면 얼마나 공덕이 크겠느냐 하고 부처님께서 물으니까 수부리 존자가 한량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보시 공덕이 있다. 바로 사구계를 베풀면 범소유상 개수미 약견 재상 비상이 적견절에 물은 모든 현상은 허망하니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버리라 하는 거. 이런 것을 남에게 일러주는 보시행을 하면 그것은 칠보로 수많은 중생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물질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 없어질 수가 있는데 법은, 진리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 물질을 베풀면 베품받는 사람은 임시적으로는 잠시 동안은 즐거워요. 그렇지만 물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다시 괴로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냥 법은 들으면 번뇌망상이 없어지니까 내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관계없이 한결같은 자유로운 얘기하죠. 법은 우리를
번뇌로부터 해탈시켜 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법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또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꽃이 피고 가인이 깨끗하고 성경 가수원을 휴식을 위해 제자를 건너린 부처님께 보시한다. 기쁨이 넘친 사람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을 보시하며 깨달음을 향해 정진한다. 그들은 보시로서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를 해서 깨달음을,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 그냥 보시를 하는 거는 그냥 보시에 지나지 않아. 보시 바람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깨닫고자 하는 염원을 갖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중생에게 베풀면 그는 보시 바람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선행을 하면 그냥 보시하는 거. 내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보시 바람일이 된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수많은 비유와 인연으로서 수천만 억의 중생에게 적정의 가르침을 설한다. 그들은 지혜로서 깨달음을 지향한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적정의 가르침을 계속 설하게 되면 그것이 인연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혜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왜 그럴까? 왜온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말한 것은 자기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설하면 듣는 사람도 기쁨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지만 자기 말한 건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자기의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정의 가르침을 중생에게 설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들은 지혜로서 깨달음을 지향한다는 말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열의 아들들은 모든 것은 움직이지 않으며 차별되게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지혜로서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자, 하늘 나는 새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이는 누구일까요? 지혜가 있으면 번뇌를 잘라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움직이지 않으며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제법부동 본래적이에요. 모든 것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 그러나 차별되게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있다. 차별되게 나타나는 걸 깨닫게 되면 뭐야 돼? 차별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지혜로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혜에 의해 가지고 최고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어머니가 지혜예요. 우리는 부처님 어머니를 마야 부인으로 생각하는데 마야 부인은 부처님 어머니가 아니에요. 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얘기하자면 마야 부인은 그냥 육체적인 시달타를 낳을 뿐이에요. 시달타가 부처가 되는 것은 바로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확실히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수살이요. 그 밖에 또 열반이 드신 열의 가르침 밑에서 도의 마음이 굳은 많은 보살들이 나타나 열반이 드신 성제자들의 자리에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본다. 자, 도심이 굳은 많은 보살들이 나타나. 이때 도심은 뭔가 하면 도 닦는 마음. 네. 보리심을 얘기합니다. 곧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탑을 본다. 그 탑들은 수많은 국토를 언제나 장식하고 있으며 열의 아들들이 만든 것이다.
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마음을 비유한 겁니다. 얘기하자면. 어떤 마음이냐. 법을 알고 있는 마음이죠. 그 탑들은 질부로 만들어졌으며 높이가 5천 요자나 둘리가 2천 요자나이며 그 위에는 수많은 일성과 깃발이 서 있다. 그 탑들은 깃발로 장식되어 있어 언제나 빛나며 또 언제나 모든 풍경이 울리고 있다. 인간 천신 야천 나자들이 꽃과 향으로 공양하거나 악기를 연주하여 공양한다. 탑에 공양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탑이 걸리는 깃발이 바람에서 흔들리면 풍경이 울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인간 나찰이라든 천신이라든 이런 데 와가지고 꽃과 향으로 공양을 쫙 하고 악기 연주를 쫙 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그럼 왜 이걸 할까? 하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생로병사를 없애줍니다. 법이. 그보다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의 아들들은 탑을 세워 부처님 사리를 공양하고 봉안하고 이런 공양을 하게 된다. 그 탑 때문에 전 세계를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마치 활짝 핀 파리자타 나무로 한 면이 빛나는 것처럼. 자, 열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보살도에 행하는 이들이잖아요. 그네들이 이제 이 사리탑을 세우고 공양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왜 할까? 열의 아들인 그 보살성을 닦는 이 깨달음의 그러니까 보살이 길을 가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탑에 공양을 올린대. 탑은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러게 이제 탑을 이제 세우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자비선사 그 법당 뒤쪽에다 탑을 하나 세울까 생각 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비선 뒷산이 조금 낮아요. 약하니까 비보로서 탑을 세우는 게 좋겠다. 제가 조언을 받았어요. 네, 해그 스님한테. 한번 오셔가지고 자비사 둘러보고, 네, 그 도량에 대해서 찬탄을 하고 갔어요. 특강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있는 자비선사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요. 탑은 마음을 상징한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탑에 이제 공양 올린다는 것은 이제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처님 사리를 공양하는 거죠. 부처님 사리는 어디서 온가 하면요. 개정의 사막에서 온 겁니다. 개정의 사막에, 잘 닦은 수행자에게는, 입적하실 때, 예, 그, 하장을 하면은 빛나는 사리를 많이 얻어요. 사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죠. 미얀마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센터에는 노스님 한 분이 날마다 수행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몇십 년 동안. 근데 그 수행하는 제가자나 수행하는 출가자들은 그 노스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고 그 노스님 입적하셨는데 화장을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네, 사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뼈 속에 그러니까 살이 타버리고 뼈가 나면 뼈 속에서 영롱한 사리가 빛나고 있고 청청이 박혀. 야, 이게 바로 수행이구나. 개정 사막을 이렇게 수행하시니 바로 이렇다. 그럼 한두 알도 아니고 뼈마디 속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이게 이제 사리락 하는 거는 개정의 사막의 부처님 8만 4천 법문이 개정의 사막이다 보습이 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공양을 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자, 25페이지.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꽃이 피고 가인이 열린 깨끗하고 상쾌한 가수원을 휴식을 위해 제자를 건너내 부처님께 보시합니다. 기쁨에 넘친 사람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을 보시하며 깨달음을 향해 전진한다. 그들은 보시로서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어떤 일은 수많은 비유와 인연으로서 수천만억의 중생에게 적정의 가르침을 쓰랍니다. 그들은 지혜로서 깨달음을 지향합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열의 아들들은 모든 것은 움직이지 않으며 사울에게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지혜로서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그러고는 이제 미륵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수사리여, 그 밖에도 일반이 드신 열의 가르침 밑에서 도심이 굳은 많은 보살들이 나타나 열반이 드신 승리자들의 자리에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본다. 도심은 이제 보리심이죠. 또 겐지스강의 모래알전 수많은 탑을 본다. 그 탑들은 수많은 국토를 언제나 장식하고 있으면 열의 아들들이 만든 것이다. 그 탑들은 칠보로 만들어졌으며 높이가 5천 요자나 둘레가 2천 요자나이며 그 위에 수많은 일상과 깃발이 써 있다. 티베트에 이제 한번 여행을 할 때 보면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탑이 있어요.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탑이 있는 거예요. 티베트만 그런 게 아니고 나닥에 가서도 나닥의 잔스카르라든지 오지에 가도 마을 어귀에 늘 탑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나솔로 트레킹 명상하러 갔을 때도 거기에 마을을 지날 때마다 입구에는 항상 탑이 있어요. 얘기하자. 그래서 참 좋았어요. 탑을 보니 좋더라.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탑들은 칠보로 만들어졌다고 쭉 깃발이 꽂혀 있다 이랬어요. 그 탑들은 깃발로 장식되어 있어 언제나 빛나면 또 언제나 많은 맑은 풍경이 울리고 있다. 인간은 천신, 야차, 나차들이 꽃과 향으로 공양하고 악기를 연주하여 공양한다. 열의 아들들은 탑을 지어 부처님 사리를 봉헌하고 이런 공양을 하게 한다. 그 탑 때문에 전 세계를 아름다게 빛나고 있다. 마치 활짝 핀 파리자타 나무로 한 면이 빛난 것처럼 나와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모인 이 모든 것을 본다. 열의 습께서 한 줄의 빛을 놓아 천신의 세계를 포함한 이 세상의 꽃이 피는 것을 사람 중에 왕이신 열의 위력이요. 더러움 없는 강대한 지혜요. 빛나는 한 줄기 빛이 지금 세간에 퍼져 수천여 되는 국토를 납도 빛나고 있다. 부처님이 이제 앉아서 삼매 들면서 미간에 빛을 세상을 쫙 동시에 비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육도 중생들과 수행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 미륵보살이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누구에게 얘기를 하느냐? 바로 문수사리보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왜 이런 게 나타나느냐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으며 이전에 들은 적이 없는 상처로운 모습을 보고 부사의하게 생각하고 있다. 부사의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생각 창을 벗어나는 것 얘기합니다. 문수사리여, 그 의미를 말해 주시오. 부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시오. 문수사리, 당신은 부처님 아들이잖아? 우리에게 좀 이야기를 좀 해줘. 왜 이 집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요즘 말하면은 뭡니까? 그걸 장치를 해가지고 비틀어 사방을 쫙 군중을 비추어가지고 어둠이 없이 사람이 다 드러나게 비추는, 헤드라이트 비추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런 도구가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이 미간에 나온 빛으로 다 비추어서 보게 하는 거죠. 그게 마음이 빛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 변조 법계를 그러죠. 온 법계를 두루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게 있어요. 그 대성기 신론에서는 등호공계를 호공의 세계와 같이 두루하다. 깨달은 마음이 얼마나 크면 그렇겠냐고요. 그런 걸 이제 변조 법계라고 하면 온 법계를 두루 비추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마음의 본성인 지혜 대강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쫙 전 우주를 다 비추어서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의 모습을 가까이 모습들을 다 비추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용자여, 사부대중은 마음이 격양되어 지금 그대와 나에게 주목하고 있다. 그들께 기쁨을 주고 의심을 풀어주시오. 선서의 아들이요. 네, 이제 문수보살을 이제 선서의 아들이라는 것은 선서는 부처님 이름 중에 하나, 10가지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들에게 수기를 주시오. 어떤 목적으로 여러께서 지금과 같은 강명을 놓으시는지, 왜 이런 부처님 행동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수기를, 사람 중에 왕이신 부처님께서 지니신 위력의 위대함이요. 그 진은 얼마나 강대하며 맑은가. 그 한 줄기 빛이 지금 세간에 퍼져 수많은 국토의 모습을 나타고 있으니 이 커다란 강명을 놓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하죠? 무소보살이요.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사람 가운데 가장 고귀한 열애께서는 이전의 보리수 아래에서 최고의 법을 깨달으셨는데 그것을 설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보살들에게 수계하시는 것인가? 네. 수천의 국토에 계신 많은 부처님께서 석전의 빛에 의해 보이며 또 아름다운 보소로 장식된 무한을 깨뜨려 보는 눈을 가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열의 아들인 문수보살이여 인간 처신 야천 나처럼 나 물어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간 천신 야천 나찰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다 이야. 근데 나도 모르는데 그럼 문수보살 당신이 좀 얘기 좀 해주시오. 이렇게. 문수보살 당신이 좀 얘기 좀 해주시오. 이런 거예요. 이 사부대중은 문수사리가 여기서 무엇을 수기하는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부처님이 왜 삼매에 들어가서 미간에 빛을 발해서 이런 거 다 보여주지? 이런 거죠. 자, 얘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절로 나타나. 고통받고 있었어. 예?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었어. 중생들 고통받고 있었어. 그사님은요? 저절로 나타나는 어? 그 상황에 맞게 저절로 나타나. 그 상황에 맞게 저절로 나타나. 뭘 나타나요? 저절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타난다. 그런 의도가 없다는 소리는 그죠? 뜻이 없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뒤에 부처되는 길. 왜 최고의 깨달음을 벌써 부처님이 설하셨는데 왜 또 설하시려고 하시하고 500명의 대중이 이제 물러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나오지만은 우리는 다 깨달았고 더 이상 존재의 궁극을 깨뚫었는데 뭐 깨달을 게 더 있느냐 이래서 물러나지만 부처에 되는 길을 가리킨다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벌써 중생들을 지옥의 육도 윤회 중생들 다 비춰서 얘기를 했고요. 전반부에는. 후반부에는 뭔가 막 수행하는 사람들, 부처를 지향하는 사람들 얘기했어요. 왜 보시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딱 내용 보면 딱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 세간은 괴로움이고 출세간은 괴로움이 없는데 출세간을 지향하는 것도 괴로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설하려고 하는 거는 봐라 지금 세간에 얼마나 중생들 괴로운 중생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괴로움을 벗어나 수행하는 자도 이렇게 많다.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열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네들은 열에 대해 중심 구제하려고 이런 마음을 내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보면, 풀어해보면. 제가 문수사리로 빙의가 돼서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 과연 문수보살은 그렇게 얘기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때 법의 왕자인 문수사리는 미륵보살과 다른 많은 보살들을 향하여 말했다.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선남자들이요.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위대한 법을 설하시려는 생각이 열에게 있는 것이다. 자, 위대한 법을 설하려고 한다. 그 위대한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처가 돼서 중생 구제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남자들이요. 이것은 위대한 법의 비를 내리고 위대한 법의 북을 울리며 위대한 법의 깃발을 높이 걸고 위대한 법의 등불을 타오르게 하고 위대한 법나를 부르며 위대한 법의 심벌절을 울리고 위대한 법을 지금 설하려고 생각이 여러 개 있는 것이다. 아니 벌써 뭐 부처님 깨달으신 것을 우리에게 다 얘기했는데 지금 뭘 있는 거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죠. 선남자들의 번뜩인 영감과 이전 내가 본 징조로 미뤄본다면 이전에 여러 개에서도 마찬가지 그 빛을 받아 빛났으면 그로 인해 나는 다음 같은 걸 알았다. 문수보살에게 저게 미륵보살이 물었던 대중들을 대신에 물었던 이유가 여기 딱 나오네요. 문수보살은 그 이전에도 여러 개에서는 위대한 법을 설하려고 할 때 항상 이렇게 선정이 돼서 빛을 발했다는 것을 자기 경험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았다. 여러께서 지금 위대한 법이 울려 퍼지게 하는 법을 설하려 하시며 위대한 법이 울려 퍼지는 걸 듣게 하려고 하신다. 그것 때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임을. 왜냐하면 모든 세간의 사람들에게는 쉽게 믿을 수 없는 가르침의 문을 여러께서 듣게 하시려고 할 때는 그게 맞게 이와 같은 대기적이나 강명을 놓아 징조를 보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는 한경에도 나와요. 한경에도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 한경에서는 구름이 막 법을 설하기도 하고 구름이 사람을 변해가지고 중생 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래요. 한경이 똑같이. 그것도 역시 똑같이 뭔가 뭐 법을 설하기 전에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보면은 선남자들의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든다. 네. 헤아릴 수 없고 강대하며 잴 수도 없으며 생각도 미치지 않고 청량도 초월한 무한 급의 과거세 아니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자, 이거는 뭔가 문수보살이 자기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이를 등명이라는 올바른 개침을 얻은 여러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분은 지혜와 덕행을 갖춘 선서시며 세간을 잘 아는 유없는 분이시며 사람들 잘 이끄시는 분이시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불타시며 세존이셨다. 그 부처님께서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고 의미도 좋고 글기도 좋은 법을 설하셨으며 순수하고 완전하고 청정하고 결백하고 순결한 생활을 분명히 하셨다. 즉 성명들을 위하여 네 가지 순수는 진리와 고지멸도 사성제예요. 12인연은 성문들을 위해서는 고지멸 사성제이고요. 12인연법을 설하셔 이건 영각들을 위해서 설하는 거고요. 그것은 생로병사와 괴로움, 슬픔, 걱정, 홍난을 부수기 위한 것이며 마침내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또 보살들에게 육바른미를 동반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비롯하여 일체지자인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기까지 법을 설하셨다. 자,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얘기했어요. 성문들에게 고지물도 사성제를 설했던 고락하는 건 괴로움.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는 항상 왜 괴로움이 어디서 오지 하고 살펴보잖아요. 두 번째는 집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집성질,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죠. 그리고 괴로움 원인을 알게 되면 이거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괴로움 원인의 소멸하는 진리를 쓰랍니다. 그게 열반입니다. 멸성제죠. 그러면은, 괴로움이 소멸한 게 열반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도달하는 방법을 또 쓰라게 되죠. 이게 8정도입니다. 이래 고지멸도 사성제를 쓰라는 건 성문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12연기는 뭔가 하면은, 무명을 원인으로 해서, 무명, 행신, 명정, 유기, 촉수, 애체, 유, 생로사. 이걸 딱 줄이면 이러는 거예요. 무지, 무명에 의해서 넓고 병도 죽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명 때문에. 무명을 밝음이 없다는 것은 무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 시간적으로 변하고 상호 우존하고 있다는 이 진실을 모르고 사람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 다른 것 달리 분리되어 있는 것, 실체를 갖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걸 무지다. 그 무지가 증명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렇게 딱 보면은 대상이 고정되어 있고 다른 거와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한다는 보이는 큰 놈이 너무나 고가의 제품이고 너무나 멋있고 이러면 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탐욕이죠. 그걸 몸가짐만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썩내는 거죠. 근데 그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기 가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가져가면 막 원통 분통하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런 무지를 고정되어 있는 게 변하는 거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건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야. 내전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내전 실체가 없어 비어 있는 거야. 이렇게 지혜가 생기면 무지가 사라지면서 가지려는 탐욕도 사라지고 몸가져 오는 분노도 사라지. 분노를 일으킨 주체도 없고, 네, 분노를 일으킬 대상도 없다 하는 명확하게 알게 되죠. 욕심 부릴 대상도 없고, 욕심 부리는 주체도 없다 하는 알게 되죠. 해방권 맛보는 그게 12연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육바람밀이라고 하는 게 바람밀이 뭐예요? 고통에서 벗어난다 얘기죠. 이거는 역시 보시지의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얘기합니다. 줄이면 방편과 지혜를 얘기죠. 보시지의 인욕 정진 선정까지는 방편이고요. 반야는 지혜를 얘기해요. 줄이면 그래서 방편과 지혜예요. 이것은 다른 앞에 사성제와 12연계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런 수행에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면서 육바림을 수행하면서 중생구제하는. 사성제 12연계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보시바람밀이 처음에 나오는 뭔가 함께 하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게 없다. 12연기에도 그런 건 없고 사성제도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사성제는 성문의 가르침, 12연기는 영각의 가르침, 육바람밀은 보살이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지 뭐. 아주 내용은 지금 이제 서문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없다고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지만은 심한 뜻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묘범이나 뭐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가리키고 난 다음에 그 총괄에 아우러서 이게 무엇이다고 얘기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법화견이에요. 그 최고의 경전으로 이야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심오한 건 아직 안 나왔어요. 미묘한 그 거룩한 뜻은 아직 안 드러났습니다. 질문. 여기 미륵보살하고 미륵불하고는 완전히 다르습니다. 미륵보살하고 여기 나오는 미륵보살 또요. 미륵불하고는 미륵부처님. 네, 부처님하고는 완전히 같은 분이에요. 미륵부처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일생보처로 있습니다.
일생보살은 도설적 내원공에 지금 다음 부처로 준비하고 있어요. 5천억 만년 후에 미륵보살이 용화세계가 열리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이떠레아라고 그러죠, 미륵보살을. 그리고 이 마이떠레아를 뭐라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메시아. 이게 메시아가 어디서 왔는가? 미륵보살이 이름에서 나왔다. 학자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 벌써 법화경에서 여기는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부처가 아니에요. 아까 지금 보살을 한 게 아까는 같은 그거라고. 같은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는 거예요. 미륵부처님이 문수보살을 묻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인가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미륵보살하고 미륵분하고 같은 분이냐 다른 분이냐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미륵보를 아직 안 오셨다고. 그런데 만약 미륵부처님을 얘기하면 같은 분이에요. 얘기하잖아. 미륵보살이 미륵부처가 됐으니까. 여기는 지금 미륵부처님이 안 나타나. 수기를 받아 다음에 미륵부처가 될 것이지 수기를 받아요. 여기서. 미륵보살. 그럼 미륵보살은 아직까지 부처로 안 했다. 일생부터 도설천 내운궁에 계세요, 지금. 그래서 도설천 내운궁에 미륵보살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산매에 들어서 올라가면 돼요. 선정에 들어서. 지금도 법을 쓰라고 계세요, 거기. 그래서 그 올라가서 법문 듣고 오신 분이 무착 논사가 있어요. 그럼 무착 논사는 그 법문을 처음 정리해가지고 유고사절은 100권을 탁 내놔. 미륵보살 이름으로. 자기 법문 들었던 것을 얘기하잖아. 아직 부처님 안 오셨. 미륵 부처님 오시려면 5천억만 년 지나야 돼. 네. 근데 여기 마이트레아라고 표기되어 있기도 있고 아지타라고 또 표기되어 있거든요. 아지타. 아지타? 예. 예, 미륵보는 되게 마이뜨레아라고 합니다. 30페이지는 중간에 거기 또 아지타라고 되어 있거든요. 30페이지? 예. 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은 미륵이어. 아, 미륵에 아지타로 되어 있는데 마이뜨레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같은 동일한. 같은 분일 겁니다. 얘기하자면. 하이게 간신보살도 엄청 많아. 동명동우라고 하니까. 미륵도 혹시 그럴지도 모르죠. 자, 해양경.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호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